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곱 스승을 모시며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만나야 될 10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10가지 스승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첫째로 안부를 연락을 자주 묻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내일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나를 치유해 주는 사람이다. 네 번째로 확신에 찬 말을 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나를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기준 잡힌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다섯째,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주위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작은 행복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살아 생각만 해도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이다. 여덟 번째,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멀리 있는 복도 찾아오게 하는 사람이다. 아홉 번째로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멀리 있는 복도 찾아오게 하는 사람이다. 열 번째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항상 삶이 풍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제자 삼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이 강조점은 뭡니까? 지금 만나는 4명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를 고기잡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하나는 고기잡이였지만은 한 가지는 사람잡이를 만들어주겠다. 이 단어는 아마 제가 최초로 사용하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잡이. 고기잡이를 바꿔서 사람잡이를 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냥 평범한 말 한마디에 사람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랑 같이 일했던 그 상황에서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쫓겠습니까? 이야, 사람잡이. 사람을 낚는 사람이 정말 귀하구나 하는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스승을 모셔야 될까 하는 것을 7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스승의 주일 설교 끝판왕입니다. 사실은 더 이상의 스승의 주일에 이렇게 광범위한 스승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교 하나 준비해 놓고 매년 이 설교를 반복해서 해도 족함이 없다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서 이 7가지 스승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풍요로워질 것이고 많은 깨달음과 도를 깨달으며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진리의 사람으로 탈바꿈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이 스승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입니다.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사람잡이의 길을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자, 고기 잡는, 요만한 고기 잡는, 커봐야 이만하죠. 사람은 얼마나 큽니까? 1m 60에 그 마음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자, 그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문화 문명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낚는 사람잡이를 하도록 인도하시는 스승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잘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왜? 줄기가 바로 핵심이요 근본이요 힘이잖아요. 뿌리와 줄기가 바로 나무를 이루고 가지는 그 줄기에서 파생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바로 포도나무 줄기다 이 말이에요. 뿌리와 줄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잘 연합해 있으면, 연합해서 잘 교제하면, 교통하면, 서로 사랑하면, 서로 주고받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상당히 친밀한 교제를 나눴죠. 예수님의 그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참 정이 많은 그런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품에 그냥 안겨서 비스듬히 누워서 그분과 대화했을 정도로 아주 예수님과 제자들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지냈던 걸 보게 됩니다. 제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이요, 또 스승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요, 스승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영적 스승 되신 예수님이 내 스승의 1번지라는 거죠. 자, 요즘 우리나라가 나무가 종종 많이 죽습니다. 특히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나무가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종종 죽어요. 수분과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이제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군락지에서 여러 그루들이 빨갛게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조사해 보니까 소나무가 기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온도가 올라가면서 옛날의 기온이 아니야, 옛날의 바람이 아니야, 뭔가 달라졌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스트레스는 나무도 죽죠, 동물도 죽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도 죽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유와 해방과 평화와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로 성령님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느끼고 평화와 사랑을 느끼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 말씀에서 이런 교훈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간다 자체가 고입니다. 고통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십자가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활과 또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 받고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고 의로워진 의인의 삶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조그만 거 이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말고 큰 마음을 가지고 시냇물은 큰 물을 감당 못해요. 넘쳐버려요. 비가 많이 오면 한강도 터진 적이 있어요. 저 고양시 쪽으로. 그러나 바다는 터지지 않아요. 넓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스스로 모시니까. 두 번째로 성령님이 스승입니다. 성령님의 레마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가지고 감사와 감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에 열흘째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여기 40일 계셨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고 이 50일째 되는 날 정확하게 성령이 강림해서 이 사람들을 사람잡이로 쓰시는 거예요. 제자 삼는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 탈바꿈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늘 매일매일 항상 받으며 살아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하는 능력까지 주시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늘 교통하며 교제하며 물어봐야 돼. 자꾸 물어봐야 돼. 자꾸 얘기해야 돼. 얘기 안 하면 치매 걸립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늘 소리를 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교제하고 그분의 영감과 감동을 얻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은 참으로 위대한 스승이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라는 거죠. 본질이 같다는 거죠. 이 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이 스승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내 길의 길이 빛이 쫙 비쳐, 어두운 데 등이 딱 비쳐. 그게 바로 말씀이야. 자, 모든 종교에는 경이 있습니다. 경전이 있죠. 기독교는 성경, 불교에는 불경, 자, 이슬람교는 코란, 이 경이 있다고. 근데 불교는 석가모니가 직접 깨달은 그런 이야기들이고, 신으로부터 받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주셨고 성자 예수님이 신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신의 말씀을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고, 이제 코란이라고 하는 것은 20여 년에 걸쳐서 알라라고 하는 신이 이 마호메트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준 이야기들을 이제 후대 사람들이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코란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요. 근데 다른 신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이 많아요. 신이 대단히 많습니다. 최고의 신은 예수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늘의 만나를 먹었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먹어야 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고 그랬으니까 더 나아가서 말씀을 먹어야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떡을 얻어 먹었던 그 군중들이 다 떠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우리가 이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씀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죠, 1번은. 그 다음에 읽어야죠. 그 다음에 공부해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암송해야죠. 그 다음에 묵상해야죠. 제일 중요한 것은 묵상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그러한가 해서 한 절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항상 기뻐라 라고 하면은 항상 기뻐라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샘솟듯 기쁨의 원천이 되신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기쁨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의 삶이냐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책이 스승입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죠. 세상에는 수십억 권의 책이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만 해도 5천 권의 책이 있죠. 이 책을 다 읽을 수는 없는 거죠. 요즘 한국사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예술가도, 음악가도, 교육인도, 체육인도 인문학적인 소양이 바로 책을 통해서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 추천하는 노벨상 학자들이 읽을 수 있는 100권의 책을 사다가 도서관에 비치했기 때문에 한 권 한 권 갖다 읽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책을 읽다가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에 갈 때도 수레에다가 책을 이제 싣고 가서 틈만 있으면 책을 읽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이 에디슨 같은 사람은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섭렵해서 읽을 정도로 그런 정도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이제 1000가지가 넘는 여러 발명품들을 개발해서 발명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쇄소에 직공으로 들어가서 힘들게 일하는데 이제 뭐 하나 종이 쪽지를 주었는데 뭐냐면 프랑스 애국 소녀 잔다르크가 애국운동을 하다가 체포돼서 성안의 감옥에 갇혀있는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장생활 힘듦에도 불구하고 잔다르크의 그 정신을 존경하며 애국심을 길러가면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책을. 그래가지고 14세 때 잔다르크의 해상이라는 책을 세상에 선보이고 그 정진해서 정말 미국에서 유명한 대소설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장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죠. 그만큼 책은 위력이 있습니다. 다방면에 걸친 한쪽만 보지 말고 신학을 했다고 신학만 보지 말고 문학을 했다고 문학만 보지 말고 다방면에 걸쳐서 개론적인 부분에서라도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은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된다. 다섯 번째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아까 10가지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이 다 스승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는 거죠. 도제, 기술 전수, 사람을 통해서 제자 삼고 이제 기술을 전수하죠. 운동, 코치나 감독을 통해서 기술을 전수하고 배우게 되죠. 학문, 교수라든지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학문을 배우게 되죠. 문화, 시인이나 수필가나 소설가에 배우게 되죠. 신앙,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자, 정치, 훌륭한 정치가들이 세계에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그들에게 정치를 배우죠. 군사 전문가에게서 배우죠. 사람이 답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교육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전수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사람을 키워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답이죠. 자, 여섯 번째로 만물이 스승입니다. 공기, 물, 불, 태양, 별, 달, 바다, 산, 나무, 풀, 동물, 이 모든 만물이 바로 스승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귀에서 이명이 나서 이명. 그래서 병원에 가도 잘 못 고칩니다. 이명.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이명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산으로 가라 그래요. 산으로. 산으로 가서 원래 청계산에 그분이 한 1000여 평 농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막 다니는데 그래도 하나님 한 나무를 좀 지정해 주십시오. 한 나무를 통해서 제가 이 병을 고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소나무라고 알려주래. 소나무. 소나무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 이명이 치료되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소나무가 우리나라 최고의 그 사랑받는 나무예요. 그 소나무 잎사귀를 또 먹으면 이 혈액순환도 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 강력한 은혜와 에너지가 임하면서 이명이 싹 빠져나가는 걸 자기가 경험했어요. 그 뒤로 지금도 87세인데 이명 끄떡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모든 만물, 특별히 유선생을 여러분 존중하셔야 돼요. 유튜브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강의가 다 있어요. 영어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모든 강의가 아주 모든 방법들을 유튜버들이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모든 만물이 나의 스승이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항상 제자는 겸손해야 돼요. 제자는 뭔가 배우려고 해야 돼요. 자만하지 말고 항상 배우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다양하게 문을 열어놓고 나갈 때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도 배우고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도 배워야 된다. 마지막 7번째 재밌는 스승이 있죠. 원수가 스승이에요. 원수는 나를 너무나 잘 알아. 내 약점을 특별히 너무나 잘 알아. 나를 비난할 요소를 너무나 잘 알아. 근데 그 사람 말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 여러분 스승으로 삼는다면 이 사람은 대박이 터지는 사람이죠. 원수의 따끔한 충고와 비난을 정말 겸손하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말할 게 없는 거죠. 다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되고 좋은 말만 해줘야 되고 좋은 음식만 먹어야 되고 좋은 곳만 봐야 되는 이런 세대 속에서 원수의 따끔한 비난에 그 장미가시 같은 침을 맞고 말이야. 그 왕벌이 한번 맞으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 침을 맞고도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무언가 배워나가고 고쳐나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모든 스승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스승의 주를 맞이하면서 7가지 제가 스승을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스승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분들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죠. 성령님께 배우죠. 또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죠. 책을 통해 배우죠. 사람을 통해 배우죠. 만물을 통해 배우죠. 원수를 통해 배우죠. 이야, 이 7가지를 스승으로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은 참 제자가 되어서 사람 잡이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성숙해지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권능받고 지혜받아서 이 세상에 일당백을 감당하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임할 수 있기를, 사람으로부터 임할 수 있기를, 만물로부터 임할 수 있기를, 원수에게까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만물과 원수와 하나님을, 성령님을, 성경 말씀을, 책을 스승 삼고 참된 겸허한 제자가 되어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미래를 향해서 사람잡이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참된 스승을 마음에 모시고 성숙의 삶을 향해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